지난주 오르바가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도 종용하기를 내 동서 오르바가 집으로 돌아가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계속 권합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붙쫓음으로 결국은 베들레헴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런 과정에서 룻이 결국은 베들레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실제로 이런 아름다움이 있기까지 중간에 뭐가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느냐? 룻의 결단입니다. 신앙에는 이런 결단이 없이는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룻의 결단이란 제목으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룻은 주체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부하뇌동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동서 오르바가 진작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그 민족과 신에게로 돌아간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시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라 또 너희는 돌아가라 하는 두 번의 계속되는 권면이 있었지만 오르바는 어쩌면 돌아갈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을는지 모릅니다. 그거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말씀 안 하고 있지만 돌아갈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다. 또 한편 반대로 시어머니가 같이 손을 붙잡고 두 며느리를 붙잡고 베들레헴으로 가자 했잖아요. 먼저. 그래서 두 사람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올 때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따라 길을 계속 행하면서 못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두 가지잖아요. 처음에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고 따라가면서도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인가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두 번씩이나 채근을 하자 결국은 한두 번 사양하다가 못 이기는 척 자기 민족과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런 배경의 말씀에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말, 시어머니가 되었든 누구가 되었든 간에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나의 인생의 행보, 자신의 행보가 결정되는 것은 주체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걸 결론 아닙니다. 누군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은 부하뇌동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의존적이고 수동적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신앙인은 한국 교회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들이 시키면 시키느라고, 부모가 시키면 시키느라고. 그러면 누군가 반문할 것입니다. 목사님이나 뭐나 간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착한 거 아닙니까? 반문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좋은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가라 했을 때 한두 번 사양하다가 알았어 오르바처럼 산박하게 떠나가 줘야 되지. 룻처럼 계속 이렇게 붙잡고 쫓아오면 시어머니가 귀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가라 하면 가는 거. 이게 좋은 거 아니냐? 착한 거 아니냐? 오르바가 차라리 심성이 고운 거 아니냐? 이 룻은 얼마나 심성이 곱지 못하면 어른이 시키고 한두 번 말하는데도 돌아가지 않느냐? 얼마나 안 돌아갔습니까? 8절에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11절에도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해서 오르바가 돌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오르바가 돌아간 다음에 15절에 너도 네 둥소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오르바는 두 번 말했을 때 돌아갔단 말입니다. 이 룻은 세 번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오르바 떠난 다음에 말했으니까 룻 개인에게 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 못 이기는 척하고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못 들은 척하고 뭐 계속 쫓아온단 말입니다. 이게 착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호와 신앙 빼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기 민족, 자기 신, 자기 부모, 친정 부모가 있는데 날 따라와야 신랑도 없고 남편도 없고 지금 남편을 맞이해서 아이를 가진다고 한들 그 아이를 낳아서 자라기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 참 노인들의 그 삶의 지혜가 뛰어나구나. 다 우리 젊은 그 청상 과부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소위 말해서 어드바이스를 해준 게 아니냐. 참 자애로운 시어머니다. 근데 오르바는 갔어. 룻, 이 가시나는 계속 따라온다. 이게 뭐야? 이게 착한 거야? 아, 여기에 소갈딱지가 처음부터 아주 못돼 먹었거나 어른 말은 도무지 들어쳐먹지 않네?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여호와의 신앙을 모른다면 우리 이 문장을 평면적으로만 본다라면 얼마든지 오르바를 칭찬하고 룻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뭡니까? 룻은 주체적인 신앙을 가졌다. 부화뇌동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볼 때는 어른 말을 잘 듣는구나. 착하구나. 심성이 곱구나. 시키면 시키는 듣는구나. 이게 착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보는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도덕적이구나. 아, 며느리 참하다. 아이고 며느리 참하다. 손자 손녀 참하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말하자면 성경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도덕책이죠 이게.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라고요. 인문학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따위로 읽어 내려가면 되겠습니까? 또 연애에서 말한다면 아까 3번이나 오르바한테는 2번, 오르바가 룻에게는 2번 연속 돌아가라. 룻 개인에게는 오르바가 입 맞추고 돌아간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말했잖아요.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아까 말했죠. 오르바가 돌아가기 전에 처음부터 돌아갈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가면서 마음이 불편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을 때 오르바는 돌아갔으므로 끝이 났어요. 근데 오르바가 돌아간 다음에서도 나오미의 계속되는 압박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 처음에 돌아갈 마음이 없었을지라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하니까 오르바가 그 말에 못 이기는 것처럼 돌아갔던 것처럼 시어머니가 계속 2번, 3번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룻은 처음에 시어머니를 붙쫓아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굳건한 결심이 있었을지라도 시어머니의 계속되는 돌아가라는 말은 이 결심을 무너뜨리는 유혹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말이 이해가 됩니까? 또 자기 동서 오르바는 입 맞추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입으로 말로는 3번 했어요. 그런데 오르바는 행동으로 딱 돌아가잖아요. 그걸 같은 동서 형님 입장에서 오르바가 가는 것을 봤을 때 같은 민족이 같은 모압족 속인데 같은 마을 사람일 수도 있는데 돌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제는 같은 모압 며느리로서는 영원히 얼굴을 보지 못하고 부모도 보지 못하고 동서로서 이제는 영원한 이별이 되는 그런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돌아가라 할 때뿐만 아니라 그 오르바가 돌아가서 먼 길로 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을 때에 룻의 마음은 말하자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죠? 지금 뭐 목사님 뭐 간단한 말씀을 뭐 엿가락 내리듯이 지금 몇 종 메시지를 전합니까? 같은 말씀도 전한 적 없어요. 또 말씀을 뭐 같은 말씀을 전한다고 했으면 틀린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그 시간마다 또 내 마음이 닫혀 있었다가도 내 마음이 엉망이 되어 있다가도 똑같이 역사하시더라도 내 마음이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고 다른 메시지로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같은 말씀 전하면 안 된다. 같은 말씀 100번 전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전혀 다른 메시지를 지금 오늘 전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에요. 지난주하고 비슷한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결단에 대해서 결단이 일어나기까지의 그 심리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결단을 하기까지 위협의 요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결단을 하기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지 않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로 1차로 2차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뭐라고? 부화내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흔들릴 그런 경우가 그것이 노출되고 그런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다짐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주체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그리고 아까 그 결론이 아니라 말했죠. 주체적인 신앙을 뭐 빨갱이들이 주체사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체적인 것은 뭐냐? 여러분 보세요. 주일 지켜야 합니다. 뭐 11조 해야 됩니다. 뭐 봉사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늦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순종해 전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뭉뚱그려서 기도할 때 있죠. 뭉뚱그리지만 거기에는 많은 것을 담아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 하라 하신 것 안 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하지 말라 하신 것 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계명은 10계명은 딱 두 가지잖아. 하라 하지 말라. 10계명 자체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맨날 뭐 몇 시간씩 들여서 회개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지도 않고 바쁘기도 하고 하기도 싫고 안 하기도 되고 건너뛰기도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간단하게 모든 것을 영적으로 딱 압축 포괄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서 회개하죠. 하나님, 하라 하신 것은 못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회개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므로 주체적이라는 것은 11조 하라, 성경에서 하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의 핵심은 주체라는 것은 성경이 여러분의 성질머리가 주체가 아니고 여러분 개인의 결심, 룻의 결심이 주체가 아니고 그 결심이 성경에서 지지를 받을 때 주체란 말이에요. 성경적이면 주체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하라 하는 것이 많잖아요. 나는 성경에서 그래도 목사님이 뭐 하라 그래도 나는 목사님이 시킨다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주체적으로 나 11조 안 해. 주일 안 지킬 거야. 주일학교 반사 안 할 거야. 찬양대 안 앉을 거야. 특송하라를 안 할 것이야. 수요 예배 철학이도 안 할 것이야. 이번에 뭐 정교인 수련회 무슨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다는데 나 안 해. 나 주체적으로 해외여행 플랜이 잡혀져 있어.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라는데 나는 주체적으로 나 기도원 싫어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성격상 기도원 싫어하고 막 손들고 기도하면 미쳤나 그러고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더 그렇잖아요. 교회 오니까 미친 듯이 부러지고 기도하는 게 도대체 이거 내 스타일이에요. 내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안 맞는다는 내 스타일이라는 그 내 스타일의 뜻이 뭐예요? 자기 주체인 거예요. 그게 자기 주체예요. 그건 성경적인 주체가 아니라 지 주체잖아. 제가 막 쭉 계속 말씀드린 주체는 네 주체가 아니야. 너희의 가문이 아니고 너희 가치관이 아니야. 너희 결심과 너희의 결단이 아니야. 너희의 의지와 목표가 아니야. 너희의 인생관이 아니야. 이럴 땐 딱 욕이 나오죠. 종갓나 새끼라고 하는 말이 딱 뒤에 붙게 되죠. 미친 거 아니야 이게. 그게 주체입니까?
주체라는 것은 내가 무슨 결단을, 무슨 행동을, 무슨 계획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진행을 하든지 간에 내가 생각한 그것이 성경적이면 성경적인 주체일 때 내 신앙이 주체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난 주체적으로 목사님 말 안 들을 거예요. 누가 목사님 말 들으라 그랬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면 말씀을 들어 쳐먹어야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나 목사님 말 안 들으면 먹을래. 나는 주체적이라서 목사가 시킨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주체가 아니라 마귀적이지, 불신앙이지. 그 주체가 아니라 빨갱이 주체 세상이지. 그렇게 예수 믿고 목사, 장로, 교회에서 안수집사 노릇하면서 나가서는 빨갱이 주체 세상으로 살아가는 빨갱이가 머리에 똥이 가득 차 있는 천만 교회 그리스도 안에 목사들, 장로들이 소복이 있지 않습니까? 김민석이 이 새끼도 안수집사 아닙니까? 저 신길교회. 정세균이고 뭐고 나발이고 다 이것들이 다 집사고 장로고 안수집사들이 이것들이 다 빨갱이 짓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체예요? 지금 루시 주체적으로 시어머니가 시켜도 넌 안 해.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오늘 성경적으로 논리로 증명할 거예요. 증명 아니고 목사님 혼자 생각해가지고 뇌피셜로 여러분에게 쏙 이렇게 소설 쓰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설교가 아니죠. 담화죠. 이야기죠. 만담이죠. 여러분이 우리 서울 성천교회에 있으면서 수십 년간 들은 말씀이 뭡니까? 핵심은 성경이어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너 의견 중요하지 않아. 당의 결정 따위 중요하지 않다고. 총회가 나발이고 다수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기면 긴 거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야.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다니엘 몇 장이야? 4장 35절이야?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하나님은 뭐라고?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거야. 너희의 주체와 너희 공동의회 결정과 노예 결정과 총회 결정을 따라 교단 연합회의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땅에 엄청난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다고. 당신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하나님의 손을 금하든지 하나님 그리 마십시오. 우리 총회가 결정했는데 하나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미쳤나 이게. 이런 총회장의 대가리를 이거 어떻게 해버려? 미친 새끼 아니야 이게? 하나님 앞에 혹시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핵심이 뭡니까?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사기에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여호와 신앙 그랬잖아요. 사사기가 뭡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겠다 그랬죠. 지가 왕이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신앙이라 그랬잖아. 여호와가 결정하는 거. 여호와가 판단, 재판, 심판하는 심판. 옳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교단이 한국 교인들이 수천만 명이 모여서 옳다고 백날 지랄 발광을 떨어도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 아닌 거예요. 왜 그러세요? 별로 지혜롭지도 못한 인간들이 미련 곰탱이 같은 인간들, 죄인 중에 괴수인 인간들, 악랄한 인간들, 우리 본성이 마귀 새끼였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육체로 할례를 받은 자에게 무할례 자라 손가락찍을 받는 형편없는 저주받은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데 밤나라 대추나라? 이거 진짜 어이상실입니다. 수십 년 내가 전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 아닙니까? 이 메시지예요. 룻이 주체적이라고요? 룻 주체 아닙니다. 지금 논증한다 그랬잖아요. 룻의 주체는 뭐냐? 자기 어떤 천성,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고운 마음씨, 자기 어떤 인문적인 어떤 지식,
아니면 효심도 마찬가지예요. 효심이든 충성이든 뭐든 간에. 도덕심, 양심.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주체성이 아니에요. 100% 금일 때 순금이에요. 100% 어디 갔나? 여호와의 신앙일 때 그것을 여호와의 신앙 그래요. 근데 다 물이 물 탔잖아요. 지금 엉망이잖아요. 포도주에 다 물을 타요. 진실된 성경 해석을 내가 들어보지를 못해요. 응?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 때 이 룻기든 뭐든 간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 기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 진짜 뜻 그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해석하여 전달해 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다 아는 척하지. 웃긴다 진짜. 더 미친 것들 아니야 이것들이. 다 아는 척해. 룻은 뭐라고? 그런 면에서 주체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룻은 결코 시어머니 말에, 시어머니는 권위잖아요. 부모라는 것은 권위의 신분이잖아. 군사부라고 하는 임금이나 스승이나 아버지, 부모는 권위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면 시어머니는 당연히 가정의 어른이죠. 남자 아무도 없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해도 룻은 주체적으로 뭐 했다? 시어머니를 붙쫓아 왔다는 거죠. 부와 내종하지 않은 이것이 뭐다? 룻의 결단이었다. 이런 결단을 통하여 마침내 모압 여자가 베들레헴 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애굽 여자가 마침내 구원을 받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게 됐다는 거예요. 주체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룻이 주체적으로 신앙을 가졌다라는 의미가 성경적으로 무엇인가. 그러므로 룻은 누구 말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말씀만 따라갔어요. 오직 말씀만. 저와 여러분도 일생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 다니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 목사 저 목사 말 따라다녀요. 내가 말했잖아요 아침에도. 이 해석은 여러분 마음대로 내 설교를 한 거면 여러분 찾아보든 말든 멋대로 해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수천만 가지 해석이 있어. 구글 들어가보면 알 거 아니야. 들어가봐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메시지가. 두 번째로 이렇게 룻이 부하내동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보세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오잖아요. 19절 이하에. 지난번에도 19절 이하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19절 이하에 베들레헴에 마침내 도착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베들레헴에 있는 온 성읍 사람들이 떠들며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하며 온 성이 소란했다, 떠들었다 그런 말을 했죠.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20절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으니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쓴물이라 쓰다라고 말하라 하면서 21절에 나오미가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게 지난번에 설명했죠?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 그런데 이제 하반절을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왜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내가 비어서 돌아왔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가난뱅이 되게 해가지고 나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내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죠? 벌이란 말이 나오죠. 징벌. 벌을 내렸었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가 어느 땅입니까? 베들레헴 땅에 도착한 이후에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이때 와서야 벌은 누가 내리신다? 여호와가 내리신다는 걸 알았지. 모압 땅에 있을 때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을 때 여호와께서 벌 내리셨다 말한 적이 있습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성경만 보고 이야기하니까, 또 성경은 그야말로 비단처럼 비단 이상이죠. 아주 촘촘하게 그렇게 시를 짜거든요. 베텔에서 시를 아주 촘촘하게 짜야 이 비단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이게 비단은 평면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3차원 정도가 아니라 6차원, 10차원, 고차원, 영적인 차원의 비단을 수천 경적으로 비단을 짜기 때문에 오늘 여기 베들레헴에 와서 여호와께서 나로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베들레헴에 와서 마침내 이 벌을 하나님이 내리셨다라고 말하게 된 상황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베텔을 짜셨다는 거죠. 그냥 우연히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없어요. 아니 정말 벌 내리셨다 그러면, 아니 오르바한테도 루스한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남편들 아들이 있겠느냐 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1장 13절에 말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벌 내리셨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 고난이 있으면서도, 근데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야 마침내 베들레헴 사람들이 인사를 받고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나를 치시고 빈손 들고 돌아오게 하셨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신 것이라.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근데 룻을 보자 이거예요. 지금 성경적으로 증명한다 그랬죠? 룻이 부화내동한 것이 아니다. 자기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아니다. 룻의 결단과 룻의 양심과 도덕심이 아니다. 룻의 결심은 100% 성경적이다. 여호와 신앙이다. 그걸 논증한다 그랬죠. 그런데 룻은 모압 땅에서부터 뭐라 그랬냐? 모압 땅에 베들레헴 오기 전에 이방 여인인 며느리 모압이가 아니라 룻이죠. 이렇게 이제 오후 시간 되니까 이게 머리가 빙빙빙 돌아가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베들레헴 땅에 와서 여호와께서 벌 내리신다 했는데, 룻은 진작에 모압 땅에 있으면서 벌을 하나님이 내리신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뭐라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그 어디서 한 겁니까? 그 말을. 베들레헴 아닙니다. 베들레헴 도착한 것은 19절에 있잖아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그 19절이고. 그럼 모압 땅이죠. 모압 땅이거나 베들레헴 오던 노정이거나 이방 땅이죠.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가 벌은 하나님이 내리신다. 시어머니가 유대인인데 그 말을 아주 늦게 한 것에 비해서 모압 땅에서부터, 모압 교회 바깥에서부터, 여리고성 안에서부터 라합의 여호와 신앙 고백처럼 이 룻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만약에 어머니의 죽으심 이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 벌을 내리시고, 또 뭐라 그럽니까?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미 베들레헴 땅에도 오기도 전에 모압은 뭘 갖고 있었다는 겁니까?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떤 여호와의 신앙이냐? 벌을 여호와께서 내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벌을 여호와께서 내리신다라는 것은 또 동시에 뭐예요? 복도 여호와께서 내리신다. 나는 이 말씀을 보고 충격이죠, 충격. 복도 하나님이 내리신다. 이 복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을 누가 내리시냐? 여호와께서 내리시냐? 여호와께서. 그 복 받는 방법은 성경에 있잖아요. 쫙 있잖아. 하라 하는 거 하는 거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너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복이 된다. 복.
그 룻이 그걸 말한 거죠. 벌도 여호와께서 내리시고 복도 여호와께서 내리시니까, 그러므로 시어머니를 붙잡기 위하여 룻이, 오늘 제목 결단이잖아. 룻이 결단하고 쫓아온 것은 뭘 쫓아온 겁니까? 시어머니 쫓아온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 목사 존경하는 거 아니야. 이 목사들아, 미쳤나? 네 딸하는 거 아니야. 성도들은 룻과 같은 신앙 갖고 있는데 말이에요. 목사들이 나오미 같은 신앙 갖고 있다? 베이사 그렇죠? 뭐, 동의하기도 뭐 껄끄럽고 처신하기도 그렇고. 다 그래요. 성도들은 룻이, 내가 말하잖아. 됐고 넘어가고. 성도들은 룻 같은 성도들이 많아요. 오로지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래서 목사 대접하고 목사님께 순종하고 목사님에게 잘하려고 그러고, 그런 이 미친놈들이 지잘났어. 날 좋아하나 보다, 날 존경하나 보다, 오늘 내 설교에 은혜 받았나 보다. 이거 미친 갱이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므로 룻은 여호와를 따라온 겁니다. 그러므로 제목이 룻의 결단이잖아요. 룻의 결단이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여호와입니다. 시어머니 나무이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끊지 못하는 어떤 육정 때문에, 아니면 효심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도덕경처럼 착한 것처럼 룻기를 해석하지 말라 말입니다. 그럼 성경 전체가 파괴돼요. 의리는 없나네, 하나도 없는데 뭐 인간이 룻은 착하구나, 오르바에 비해서 효심이 있구나,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비본질이잖아. 그 비본질로서 본질을 덮어버리면 어떡하냐. 이 성경이야? 도덕책이야 이게?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여러분 오르바처럼 시어머니 떠나지 말고 룻처럼 시어머니 잘 공경하여 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돼요, 은혜 안 돼요? 은혜 되잖아. 그럼 내가 은혜 되겠어 임마? 야, 내가 은혜가 되겠어? 그런 설교 듣고 앉았으면, 성도들 그렇게 미혹하면서 그따위 설교를 하면 이 마음이 은혜가 되겠냐고? 결론입니다. 룻의 결단은, 그러므로 룻의 결단의 제목이잖아요. 무슨 결단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은 뭡니까? 붙여쳤잖아요. 행동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가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행위와 함께 간 거예요. 그의 행위는 믿음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그가 믿음으로만, 입으로만 죽겠고 복과 벌은 여호와께서 내리십니다 하고 베들레헴에 안 왔어? 베들레헴에 안 왔냐고? 모압 땅에 안 하고 오르바처럼 모압으로 돌아갔어? 행동이 뒤따랐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속인 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그런 손가락질하여도 주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면서 사방 모든 사람이 자기를 손가락질해도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향하여 소리쳤던 것처럼, 최신을 다 버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가 지나가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을 때 부모와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믿음과 행위가 동시에 움직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룻의 결단은 믿음의 결단이고, 그 믿음의 결단은 행동의 결단이에요. 도덕적인 결단이 아니고, 양심의 결단이 아니고, 착한 마음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 그래.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나, 그 착함도 인본주의로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 착하다 그래요. 아이고 아무개 이 집사님, 아무개 무슨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은 착해. 미쳤나 이게. 저는 오늘 룻이 어떻게
이렇게 오르바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그의 마음을 흔드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흔들리는 유혹들이 있었어요. 유혹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유혹이 있었음에도 굳건하게 결단을 했을까? 그는 주변 사람들의 많은 말들, 환경들, 유혹과 자기를 흔드는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가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여호와만 보았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목사 쳐받아보지 말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표현하지 말고 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미쳤나 이게. 네가 임마 하나님을 상처 준 건 생각 안 해 임마? 네 때문에 예수님 죽었잖아. 그래서 용서받아 주지. 뭐 성도한테 권사 앞에 뭐 집사한테 상처받았다고 나가서 나불대며 입을 벌려? 이게 이런 인간 쓰레기가 다 있어? 물론 인간적으로 상처 주는 교회 목사 많습니다. 근데 인정한다고 그랬잖아. 상처 주는 교회 많아. 그래 나가서 떠들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입을 안 벌린다고. 입 벌리는 인간은 증명 기도 안 하기에 입 벌리는 거 아니야. 기도는 입으로 하는 거 아니야. 주둥아리만 설어가지고 말이야. 어디서 배워 처먹은 종교적인 용어 가지고 나 상처받았다. 야, 그 시간에 기도나 하고 성경을 읽어라 임마.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도대체 전국의 목사들이 성도를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가지고 유치하게 그렇게 가르쳤는지. 여호와는 어디 간지 없고 전부 다 인간적인 것만 남아가지고 그래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예수를 떠나버리고 여호와를 떠나버리고 나가서 자행자제하며 제 멋대로 각기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룻은 뭡니까?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안 했어요. 나오미도 지금 지 속인에 오른 대로 하고 있잖아요. 오르바도 지 속인에 오른 대로 가버렸잖아. 그런데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하지 않은 딱 한 사람, 그게 누구라고? 룻이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서울 성천교회도 룻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근거로 한 주체적인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를 주여 흔드는 수많은 인간들과 유혹들과 그리고 흔드는 것들이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부안내동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오직 복은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만을 붙잡아 나가는 우리들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